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롭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부강롭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주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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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믿음의 승리로 이 세상의 이름 믿음으로 나가기도 하시고 구원의 길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어린이 기도하시고 여기 기발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한 발짝 한 발자국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이 제단을 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이뻐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보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깨보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절 바꾸시고
또 젊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대속하신 놀라운 순종과 겸손과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저희들 죄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셔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과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부관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이 세상이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탄핵은 기각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로 향하여 선교의 본부로 삼아주시고 날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이 활성화되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페이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도에 지나친 피의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에 머물러 있었죠. 세겜성에 오랫동안 머물러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베델,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땅에 거하기를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이 세겜성에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채찍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약속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더디 행하고 별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하나님께 내가 뭐를 지체하고 있을까? 어떤 죄를 범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마땅한 생각입니다. 세겜성에 오래 있었는데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나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족과 그 아들들에게 다 알려졌을 때 가족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고 이 수치스러움과 이 큰 사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겜이 성폭행을 했는데 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삼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 여자를 한 번 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나의 아내로 삼아서 내가 부양의 책임을 지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때 그 시대의 그 결혼 풍습이란 아내를 여럿이 두잖아요. 디나도 아마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몇 번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이제 그 딸이 야곱의 딸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고 아마 했었을 텐데 나중에 야곱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야곱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서 연연해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깊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거 한 번 범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질 그런 상대가 아니라 그냥 같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래서 자신이 추장이지만 아버지의 권력 또한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려서 아버지 나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으니 그 야곱의 집과 이렇게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달라고 나 결혼을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집에 온 것입니다. 결혼 약속을 받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가지고 우리 딸 디나를 내 아들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딸을 주신다면 우리 족속의 딸들도 우리 야곱, 우리 족장님의 가정에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통혼을 하자는 것이죠. 딸들을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의 집이 상당히 재력이 많고 또 야곱의 그 어떤 영향력도 있지만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영향력 또한 무시하지 못했을 터이니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가족과
인연을 맺는다면 자기들이 더 유익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부족의 족장이라든가 조그만 그 어떤 국가의 그런 왕들은 정략 결혼이라 그래서 뭐 권세가 있는 집안, 재력이 있는 집안들 이렇게 서로 결혼으로 맺기도 하지요. 그러면 더 이제 그 어떤 자신들의 기반이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예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한 번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와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우리 세겜 땅에 와서 이렇게 기업도 일구시고 또 짐승들도 많이 키우고 땅도 매매하고 하면서 이제 뭐 여러 조건들을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기 아들 세겜과 또 야곱의 딸 디나와의 이 혼사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청혼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결혼을 위해서 어떤 예물을 원한다 할지라도 결혼의 혼수와 예물은 아주 넉넉하게 다 제공을 해줄 것이라고 큰 선심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야곱의 족속과의 어떤 이해 타산도 있었겠지만 자기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너무 연연해하고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적으로 혼인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진작 청혼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잠깐의 육신의 정욕을 견디지 못해서 그 찰나의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한 이후에 요청하는 것이라 한 걸음 한 발짝 늦은 것이지요. 예, 육신의 정욕으로 이미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 세겜의 청혼은 야곱의 가족들의 마음을 결코 움직이지 못했던 것. 어떤 재물로도 그죠? 어떤 무슨 선심을 쓴 것으로도 마음을 편케 하지 못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이 존재가 이런 못돼 먹은 인간이 있나?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야곱의 딸 디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가족의 딸이거든.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정말 언약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잖아요. 정말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눈에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 이방인이 자기의 누이 자신의 딸을 범했으니 그 사람에게 아주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결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글쎄요, 어떤 그래도 이렇게까지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렸으니 참으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순간을 못 이겨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참으면 되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하면서 큰 사건이 일어나거든. 그 분노를 한번 참지 못하고 그 정말 뭐 하나를 그 작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불씨가 되어서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에게 딸을 내어줄 사람이 사실 없지요.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은
이 청혼의 소식을 듣고 정말 속으로는 기가 차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그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건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할까 하는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지나쳐서 살인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나의 오빠들은 너무나도 분노했고 그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괴로움이 넘쳐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는데, 그래서 하몰과 세겜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유인한 이후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이 아들들 디나의 오빠예요. 그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둘째, 셋째 이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결혼을 시켜줄 테니, 그러나 결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이 요청을 들어주면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모든 세겜 족속의 족장,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 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도록 하지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치 결혼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속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속이는 그런 마음이 스스럼 없이 일어날까요? 예. 자기 아버지 야곱도 사실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까요? 그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를 행해라. 보복의 계략이었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하신 것인데,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경외하면서 그 할례를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하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보복을 하고자 하는 계략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할례를. 할례라고 하는 거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수술과도 같습니다. 그 성기 끝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데,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니 이 세겜과 하몰, 이 족장들이죠. 족장.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하몰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다면 그까지 할례 정도야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각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예. 세겜이 디나를 몹시 중히 여겼고, 그리고 또 야곱과 결혼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마음이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파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겜 족장, 세겜이란 이 사람은 미리 죄악을 범해놓고 좋은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기 전에 좋은 날을 기다려야지. 죄를 범하여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그 사람의 가정을 발칵 뒤집어 놓고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범죄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좋은 일이란 없어요. 그것은 참으로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한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이 세겜 앞에 놓여 있는 일은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죄를 짓고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죄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세겜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을 범해놓고 행복을, 좋은 일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범했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회개하고, 회개란 고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돼요.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을 고쳐야지. 간음을 했다면 이제 간음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겜은 미리 죄악을 범해놓고 나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 자기 앞날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정성은 그의 것이 되지 못해요. 죄를 범한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성범죄를 통해 이 사람의 그 받을 싹은 이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아들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말대로 하몰과 세겜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고 한 3일쯤 지났는데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막 열이 오르고 할 때가 바로 3일 정도 지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표피를 베는 그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되는 가장 아픈 때에 칼을 차고 성읍을 기습해서 하몰과 세겜 그 족속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기습적으로 침략해서 죽입니다. 살인을 행해요. 그저 칼로 그들을 죽입니다. 끔찍한 피의 보복이 일어난 거예요. 예, 너무나 정말 도에 지나친 피의 보복이 일어난 것이지. 이들이 살인을 하는 동안에 다른 아들들은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모든 짐승들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를 빼앗고 아내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약탈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한 겁니다.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이 자신들의 누이 디나를 성폭행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복수를 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성폭행한 건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보복의 심리만을 내세워서 자신의 격분되어진 그 분노로 인하여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복이다. 너무 지나친 복수다. 원수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갚아버렸다는 것이지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할례를 이런 복수의 수단으로,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잔혹함, 무서운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 심령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심령이 굉장히 아주 무섭습니다. 사실 이 심정으로 나중에 가서 그 자신의 동생인 요셉도 그렇게 팔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아버리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은 평생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수단을, 할례를 살인 수단으로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폭행이 무서운 범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로 인하여 또 책임을 진다고 혼인을 요청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아내로 삼고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혼수도 넉넉히 주겠다. 이 땅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그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폭행을 하고 정말 나몰라라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을 지려고 했던 면에서, 그죠?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누이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쫓아버리잖아요. 아주 악한 자지. 이런 악한 자도 나중에 살인으로 또 보답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도 세겜과 이 하몰, 그 아버지 하몰은 할 만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할례를 행해라. 그리하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고, 약속을 저버린 것이고, 거짓말로 속인 것이고, 말하자면 배신으로 갚은 것이지. 그가 무도한 살인을 했다. 이 보복은 너무나 도가 지나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육신의 본성이 정말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간, 이 성폭행, 이로 말미암아 정말 사회가 더럽혀지고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성폭행의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말할 수 없는 성범죄가 너무나도 극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으로 우리 사람을, 우리 존재가 사실은 그 부모님의, 그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 성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가서에 나타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성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의 관계,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서 맺어진 남녀 간의 관계는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라는 사랑의 노래, 남녀의 사랑의 노래가 성경에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질서를 벗어나면 너무나도 추악한, 너무나도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말씀했죠. 너희가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 결혼의 돌을 더럽히지 마라. 침소를 깨끗하게 하라.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결혼의 신비가 크도다.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성을 통해 마음도 몸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둘이지만 하나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이거 결혼의 관계이거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삶은 결혼의 관계에 비춰질 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질서를 어긋나게 사용할 때, 질서를 넘어설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아주 너무나 도에 지나친 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야곱에게 알려졌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세겜 족속을 살해하고 약탈한 아들들, 그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야곱은 무엇보다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면 그 이웃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겜 족속은 그렇게 큰 족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한. 그래도 남자들도 몇십 명이 됐을 거고 아니면 100명도 넘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함께 연이어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일어나서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치료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말을 하잖아요. 응? 너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의의 냄새를 피워서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려고 이러느냐 하면서 아주 크게 분노를 합니다. 야곱은 가족도 아니라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물론 수는 많지요. 아들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가축들도 있지만 그게 족속에 비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두려웠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제 내 아들들이 살인을 행하고 약탈을 하고, 이게 무슨 사건일까? 야곱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때 야곱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징계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기로 치시는구나.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야곱은 직감으로, 신앙적인 영적인 그 직감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오거든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치시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요?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일어나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라.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딱 스쳐지는 생각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지. 베델에 거 있어야 했지. 베델,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거하면서 따라갔어야 했는데 그 땅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물렀구나. 잠시 머물다 간다고 했었는데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구나. 생각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에 대하여 야곱은 크게 분노하면서 나중에 이 아들들 축복 대신에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죠? 아주 너희들은 너무나도 그렇게 악한 그런 것으로 너희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니, 나중에는 너희들은 나뉘어질 것이고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요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할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안에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죄악들을 그냥 한꺼번에 몇 가지 죄악을 범하지 말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있으면,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 범죄할 수 있다는 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요, 그 크리스찬 가족 안에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고 외도를 하고, 그죠? 목회자가 성도를 폭행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안에 머물지 않는 한 이런 범죄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웃을 미워하고 그 마음에 복수심을 심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하기 이전에 이미 살인을 하고 있었던, 마음의 복수를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분노와 욕심에 사로잡힌 사적인 복수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마라.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을까? 원수를 갚게 되면요 더 크게 일어나요. 원수를 갚으면요 그 원수를 갚음을 당한 사람이 더 크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에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너무나 그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으면 그 복수를 하고 싶다면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려라. 그래서 지나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림 당했으면 반드시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려라. 그 동의 보복법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정말 원수를 용서해 줄 마음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만 해라. 재판장 아래서 딱 그렇게 한 만큼만 해라.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사랑에 들어가요. 근데 복수를 당한 사람은요, 요거 하나를 부러뜨렸다면요 이 손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손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뺏어버려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런 거예요. 물론 성범죄가 큽니다만 이건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심성을 육으로 흐르지 않게, 육신으로 흐르지 않게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아들들 참으로 이런 이 아들들이 행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참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닌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중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 원수를 축복하라. 그 원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해라. 그래서 그 머리에 숯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숯불을. 그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결국 누구에게 그 사랑이, 그 원수를 사랑한 대가가 다가오냐면 본인에게 와요. 여러분, 사람을 복수하면요 2개, 3개가 내게 뺏겨지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갚아주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지키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절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약에 누구요? 누굽니까?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하는데, 돌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죠?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더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가능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못을 박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 대신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방인들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어서 꺼내가지고 팔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한번 시험을 해보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변했나 안 변했나 시험을 해보는데, 그래도 유다 형의 그 마음,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형들이 많이 변했죠. 나중에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어디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신령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의 보복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한번 크게 얻어맞고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약속이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침반과 같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언약에 우리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여 주의 약속에 민감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많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혹시 아버지 연약하여 실수하여 죄를 범했을 때 즉각 깨닫고 아버지 그 죄를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 안으로 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부강록교회가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어지러운 아버지 세상입니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지러움을 하나님 질서를 세워주시고 모든 악한 아버지 악하고 음흉한 괴계를 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공의와 아버지 이 국민들을 섬기는 아버지 아름답고 귀한 정신을 주사 아버지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늘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